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해도 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교회의 신자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적응을 빨리 합니다. 부모처럼 내 사정을 털어놓을 만큼 하나님은 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 가운데 이 절대 종속이라는 이 말을 금기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에게 결코 종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한다. 그렇게 우리 신봉하는 겁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또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으면 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헌신과 영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토기장이에게는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 밥 먹는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비싼 상감청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리는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깨버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만들다 보면 잘못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진흙을 확 뭉개버리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진흙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토기장이 앞에 진흙 정도로 그렇게 나를 비유를 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만물의 영장의 위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된 본성입니다. 죄와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이 간격은 인간과 아주 조그마한 이 먼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간격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앞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십니다. 이 쌍둥이가 배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바로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됩니다. 한쪽에 뭡니까? 한쪽은 구원하고 다른 한쪽은 심판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원하는 대로 다 하셨으니까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야 사기에 맞지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왜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는가? 사람 사회에서는 결정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바울은요,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절대 함구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마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께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이 정도는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못 따집니까? 너무 저자세고 너무 비굴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건요, 옳고 그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 묻지도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수용의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왜 느닷없이 강도 높은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습니까? 왜 반문할 수 없습니까?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이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면요, 이 복종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주변에서 옆에서 살다 보면요,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하고 비슷한 그 정도 수준 그렇게 봅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좀 합니다. 스크린에 있지만 지금은 거의 잘하지 않지만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도 많이 있었고 또 인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패친들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유명한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님들, 국내외 신학 교수님들, 학장님들, 그리고 방송국의 MC나 출판사 사장님, 정치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또 미국에 학교에 다니고 있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줄 알고 쉽게 수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댓글도 달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나 내나 비슷하네, 같은 수준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같은 급이 아니구나, 나하고는 같은 급이 아니구나. 대단한 분들입니다. 책 이야기를 하고 며칠 지나면요, 그 사람 이름으로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내일 기쁘게 거기 출연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강의를 하러 나오고 또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게 신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비슷한 줄 알았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 종교적인 영향력이 그분들 수준은 전능하다면 저는 무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분들 위치는 저 위에 있고 저는 정말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라비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합니다. 한솥밥 먹으면서 사니까 편한 겁니다. 제가 영어 교실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거리감이 없고 편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다 죽는 줄 알고 고통 속에 공포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잔잔하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그 쌀벌하던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경외하게 됩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적, 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면요, 믿게 되면요, 저절로 순종이 나옵니다. 따지고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찬송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반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토기장이의 선한 목적을 믿을 때 반문할 수 없습니다. 복종이 절로 나옵니다. 인생이 왜 순종하지 못하고 따집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지, 믿고 그냥 따라가도 되는지 마음에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강대국 바벨론이 와서 지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요,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폐역하고 타락한 그 유다의 상태로는요, 버림받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그 공동체는요,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잘못 만들어진 토기는 박살을 내고 다시 짓이기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고통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입니다. 다 믿습니다. 아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북두칠성 보면서 정말 멋있지, 예쁘지, 아빠가 내일 따줄게,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믿습니다.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능력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고요, 머리가 커지고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가 되면요, 자꾸 질문이 많아지고 또 반문하고요, 그렇게 따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자신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100% 믿지 못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한 몇 단계,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탁월합니다.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한 이 부모의 결정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탁월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인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이걸 믿으면요, 그냥 확신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어려운 것에도,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따르지 않아도, 좀 고통이 따라도, 그리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키시고 내 인생을 더 낫게 행복하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요,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종종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자세를 보이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내게 보이시는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요, 불순종함으로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은요, 모두 깨뜨려지고 버려져야 되는 그런 신세가 원래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런 긍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관용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자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입니다. 긍휼은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그 과정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창녀가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아들을 셋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니다. 영어로 노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로암미입니다.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자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름에 보니까 기가 차죠. 이것은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한 심판 선언은요,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심판의 선포가 계속되는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심판 선포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문자적인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데 동시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문자와 문자 사이에 행간을 봐야 됩니다. 이 행간이 바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면요,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 행간을 보니까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탁한 지경에 이른 그런 혼인 상태지만 아직 그 음란한 그런 아내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기만 하면은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은 그런 성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은 도시들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매서운 이 경고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겁니다.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자들이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건지심이고 그런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신미도라는 영화를 보면요, 오래전의 영화인데
이때 남북 간의 냉전 그런 이제 관계인데 서로 이렇게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서로 죽이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암살단을 조직해서 북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차출을 하는데요. 그때 차출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너희들이 이거 성공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영웅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고된 훈련을 죽으라고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 같은 그 고통이 있지만 그걸 다 견디고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도 사형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자꾸만 말이 많아지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는가 그걸 다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면서 가장 경계하셨던 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평안한 땅에 가서 부유하고 누릴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들도 쫓겨나간 그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이 기억을 하면 좋은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형에 처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큰 긍휼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토기장의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있다면요, 그 긍휼하심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한다면 우리 토기장의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한한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감사와 그리고 겸손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구원의 그런 율법의 의를 통한 그런 구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죄받고 더 멸망받을 죄인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를 이루지 못하고 구원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은요, 이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율법의 달콤함과 그리고 선민됨의 혜택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원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됨을 무시한 그런 천박한 구원관이 무슨 구원관이냐?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똑같을 수 있는가? 자기 의와 자기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그런 복음인데 이들에게는 이 보배로운 복음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자기 의를 의지하며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구원은요 행위 구원입니다. 내 의로 내 옳은 행실로 구원의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구원에서 더 멀어져 버립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요 남은 자밖에 없습니다. 이 남은 자는 혈통이나 율법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의 공통점은요 한결같이 구원의 벼랑 끝에서 그리고 심판의 그 목전에서 건진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자백한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지조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붙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남은 자들은요 자기 구원을 향해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비참함과 진노가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고 이 택함과 이 멸망과 심판의 길에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건지심을 받은 그들이 바로 남은 자고 이 남은 자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영원한 보화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보화와 반석을 발견하고 인생을 걸고 그분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구하는 자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언제나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바위돌과 같습니다. 바위돌이 얼마나 큽니까?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의와 그리스도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할 때 그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에 남은 자들, 성도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고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이 남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주권과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믿음의 보배요 소망 되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